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3을 박해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뽑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리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 창조가 시작된 시점은 태초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첫 장 첫 페이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그것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에서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시고 그 초청이 시작된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그곳으로 가게 될 자녀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번성하고 충만으로 이끌어주는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시작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번역되지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원어 유앙겔리오는 새로운 집권, 새로운 왕국, 새로운 시작, 새로운 통치를 설명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해서 저주를 받아서 강야 같은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육간의 삶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완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때 그 복음이 빠르고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넓게 하는 자들은 강야의 소리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광야에서 비참한 삶을 사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에 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광야의 소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셨고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넓어지고 풍성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셨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그 길이 넓어지고 빨라지고 온전해지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옛날에 길이 좁고 험준했던 시대에 왕이 여행을 가든지 또는 사냥을 가든지 또는 전쟁에 참석할 때는 그 길을 미리 잘 다듬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먼저 준비하는 자들을 앞장 세웠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듬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고 강야에 있는 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강야의 소리가 되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것도 마르게 갈 수 있도록,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셨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강야의 소리는 강야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전해준 강야의 소리는 우상 숭배한 죄로 인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 강야에서 살지 않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강야에서 돌아와 하나님 주신 사랑과 축복을 받으라고 전해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그 죄는 우상 숭배하고 살던 이방인들의 종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압제를 당하고 풀도 물도 강야 같은 터전 속에서 살게 되어서 영과 육이 힘을 얻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낙심과 탄식으로 살아가는 그 땅에 우리 주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야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과 고통받아 강야에서 살지만 그러나 강야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강야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바로 압제 아래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들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야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겠다, 버티겠다, 잘 사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잘못 행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제 실력과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 우리의 탄식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도울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회복될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도 빠른 길을 열어주시고 넓은 길로 만들어주시고 축복으로 풍성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간구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소리를 전하게 하시고 광야에 있는 자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살 가장 강건하고 지도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그를 위해서 앞장설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40살에 강건하고 바로 궁전에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훈련받고 기량과 능력이 가장 뛰어날 때 그는 지도자로 자원하고 앞장섰지만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비참한 인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키웠고
광야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80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양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고 지도자로서 준비된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지만 그는 그 자신을 어디에 보아도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도자도 될 수 없고 나는 유능한 사람도 될 수 없고 나 같은 것은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높은 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는 자를 들어서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지도자는 광야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사는 자들에게 광야의 소리가 되었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되고 그들을 떠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며 죄를 범할 때에 광야에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탄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넓은 길, 바른 길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대로 BC 538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본토로 귀환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심하여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시킨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소식을 알리는 광야의 소리로 준비되었습니다. 광야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길을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로 물들어진 강팍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도 자리 잡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홍 열매를 맺은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음성입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와 은극기로 있는 발들을 기경하여 광야의 땅을 옥토로 바꾸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성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쓸쓸하고 황망하고 침묵이 흐르고 독사가 있는 척박한 광야에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훈련의 장소 광야에서 성장했습니다. 요한에게 광야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심판과 훈련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는 심판과 훈련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으면 거룩하고 청건하고 청결하고 강건해집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심판받으면 척박하고 메마르고 어둠 속에 있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파서 강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훈련받으면 병든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의 마음을 알고 병든 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강야의 소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서 강야에서 훈련을 받으면 가난한 심령을 알고 가난하게 만든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적을 후회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또 가난한 자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강야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야의 자리에 있을 때 심판으로 그 자리에 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훈련의 자리로 바꿔야 됩니다. 강야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오늘 저는 강야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 죄를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전진해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훈련의 자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서 더 높은 곳에서 더 귀한 곳에서 더 충만한 것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광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야에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영적 지도자는 광야의 삶을 거친 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와 풍요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은 광야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은 영혼 깊은 곳으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만들게 되고 빛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빛이 들어오도록 창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광야를 거친 자를 또 광야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성경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받고 일어나는 일들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선택하셨고 침례 요한을 광야에서 자라게 하셨고 침례 요한을 광야의 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친 소리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침례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행했던 의식이 아닙니다. 침례는 이방인이 유대계로 개종할 때 행했던 의식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의 예식이 바로 침례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방인에게 제사를 받는 침례 의식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 몸에서 떠나 삶에서 떠난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고 인정하고 너희들도 회개하고 제사를 받는 침례를 받으라고 전파하게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에 물든 몸을 물속에 잠겨서 버리고 벗어나실 수 있게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식을 통해서 주님께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는 강야의 소리가 되어서 외쳤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강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침례 요한이 강야의 소리가 되지 못했다면 어떤 누구도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강야로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방인처럼 사는 하나님 백성에게 강야의 소리가 되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침례를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강야로 찾아와 제사함을 받는 침례를 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침례는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구약의 할례도 침례와 비슷한 것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어지는 의식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할례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할 때에 그 의식으로 몸에 남기는 것이 바로 할례이고, 또 침례도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죄를 자백했는 자에게 행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 할례와 침례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 제사를 받게 되는 침례를 전파할 때 오늘 성경은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야 생활을 통해서 회개하고 강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고 강야에서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의 능력과 기술과 능력과 자신감이 다 소멸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사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쓰임받게 된다는 강야의 소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가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보다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사함을 전하는 강야의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아무도 올 수 없고 오지 않는 강야에서 강야의 소리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강야로 찾아와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와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3일 길을 걸으면서 제3을 회개를 전할 그 길을 단 하루만 걸으면서도 그는 아주 소극적으로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지만 그 소리는 임금과 백성과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가 소극적으로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심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침례 요한이 강야의 소리가 되었고 그가 강야에 살아서 입었던 옷은 거친 약대들의 가죽띠를 매는 것으로 옷을 입었고 그가 먹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입은 옷은 엘리야가 회개를 선포할 때 입은 옷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옷이었습니다. 요한이 먹은 음식은 절제와 가난과 참회를 나타내는 음식이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옷을 입었고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무리하지 말고 또 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주셨다면 광야에서 맞는 옷을 입고 광야에 맞는 음식을 먹고 광야에서 주시는 주의 은혜 앞에 날마다 충성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갈 때도 여전히 광야에서 얻은 영성으로 광야에서 얻은 축복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 살기에 적합한 옷을 입었고 적합한 음식을 먹었고 그렇게 살 때 광야의 소리가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절제된 음식, 가난의 음식, 참회를 상징하는 음식과 율법적으로도 정결한 음식,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는 광야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같이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으면서 늘 자신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과 또 앞으로 출현하게 될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나타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방식으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광야에서 훈련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님은 비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유케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는 마치 종의 위치와 다름없어서 종은 주인이나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신을 벗기고 그 신을 깨끗이 닦고 그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과 같은 신분이 되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조차도 벗기고 신기기도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광야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것으로 제3을 받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침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침례 요한은 고백하고는 광야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새로운 것으로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와 비슷한 일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일어났던 시간에 오늘 일어나고 어제 잠자던 시간에 오늘 잠자고 어제 고민했던 일을 오늘도 고민하고 어제 즐거웠던 일을 오늘도 즐거워하고 대부분의 일상은 어제와 반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오늘 처음 맞이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 같은 예배 장소에서 같은 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지난주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오늘은 처음 맞이하는 시간에 우리는 처음 주님 앞에 앉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다 잠을 잤지만
잠을 잔 모든 자들이 아침에 깨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제 잠을 자는 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처럼 일어날 줄 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의 잠이 마지막 잠이 된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지만 어제처럼 걷고 주어진 일을 다 행할 것 같지만 어떤 자들은 눈은 떠도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나도 어제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새로운 것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오늘 주어진 현실 앞에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고 새로운 시작을 하러 가신 주님만이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주신 주님의 은혜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어제까지 하던 일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한 일이고 또 제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것을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그 일을 행해야 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는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기억날 때마다 또 기억할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충만하고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우리 소리를 듣고 주께로 노는 자가 더 많아지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서와 영원한 나라에서 기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강야에서 훈련받아 강야의 소리가 됩시다. 강야에서 생활 방식을 선택해서 강야에서도 거룩한 주의 자녀로 백성으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읍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늘 주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지만 늘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신분을 낮추어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주의 은혜로 시작된 것을 알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디야나 이 평화나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
사는 동안 이 고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득경과 영원하니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사이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강야로 몰아졌지만 주님께서 강야의 저주 아래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강야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깜빡한 마음을, 우리의 병든 마음을,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기경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자리가 훈련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우리를 풍성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낙타들과 가죽띠로 우리를 맨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의 자리에서 가난의 옷을 입고 가난의 음식을 먹지만 그러나 고난과 한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청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피폐한 시대의 강야의 소리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복을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도 낮은 종의 신분으로 내려간 것이 축복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 축복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발 미천도 없고 새롭게 시작할 조건도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동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된 오늘 현실을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성공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새 것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새로운 것을 주신 주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지금까지 누려보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내 마음의 평안과 풍성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채워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하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금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어지는 모든 현실은 새로운 것인 줄 알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도전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저절히 만나는 현실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